한 하루를 우리가 넘어갔더니 갑자기 히스기야에서 요시야로 왔습니다. 행복한데요. 사실은 행복하지가 않는 이야기죠. 왜냐하면은 요 중간에 다른 얘기가 있기 때문인데, 누구 얘기가 있냐? 므낫세 왕, 그리고 요시야의 아버지인 아몬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 므낫세는 뭐 거의 유대 왕 중에 제일 못된 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하지 말라는 거 다 했고요. 그리고 쓸데없는 거 다시 다 갖다 놓고 또 엉망진창으로 또 나라를 만들고, 이런 사람이 그냥 므낫세다 이렇게 봅니다. 흥미롭죠?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나님을 정직하고 의롭게 섬겼는데 아들내미는 왜 그 모양일까요? 그죠? 그런데 므낫세 왕이 어느 정도 이 이스라엘을, 유대 땅을 다스렸냐면, 기록된 것에 따르면 55년입니다. 야, 오래 살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김일성도 오래 살지 않았습니까? 그죠? 오래 살았는데 그런 나쁜 영향들을 많이 줬으면 이 전 국토와 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얼마만큼 이제 망가졌을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잠시 나중에 하나님한테 두들겨 맞고 회개를 했어요. 그 얘기는 이제 수요일날 저녁에 좀 더 다시 다루겠고요. 열왕기에는 이게 나와 있지 않은데 역대기에는 신기하게 므낫세가 회개한 얘기 나옵니다. 근데 이미 너무 많이 늦었어요. 왜냐하면 저질러 놓은 일이 너무 많으니까, 헤쳐놓은 일이 너무 많아서 돌이키기는 참 너무 힘들다. 그리고 나서는 그러면 뒤를 이은 아몬이라는 그 왕이 제대로 그 므낫세가 회개한 것을 보고 정신을 차렸으면 좋았으려면, 그나마 회개해서 이것저것 정리해 놓은 걸 다시 또 다 갖다 놉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유다의 이 영적인 상태는 언제 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말 그대로 이제 풍전등화의 상태에 있었다. 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이렇게 끝날 것 같은데 갑자기 한 왕이 등장하니, 그 이름이 누굽니까?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가 등극을 한 이야기가 되게 재밌는데요.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몇 살이었다고요? 8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8살에 나라를 맡길 수도 없고, 8살이면 학교 가야 될 나이잖아요. 그런데 나라를 덜컥 맡아버립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생각에 8살 난 왕, 뭐 우리나라에서 좀 비슷한 경우를 한번 찾아본다면 단종 기억나십니까? 단종. 이번에 우리가 뭐 연산군 뭐 거기 또 가고 막 그랬었었는데, 단종도 이제 뭐 유배 가고 막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죽었죠. 결국 그런 왕들이 등극을 하게 되면, 즉위를 하게 되면 자기가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결국 주위에 있는 신하들이나 아니면은 뭐 친인척에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야, 이제 나라가 끝나나 보다 했더니 슬기로운 일들이 일어나죠. 2절을 보실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정직하게. 이 소리는 이제 뭐냐면 다윗처럼 했다는 소리인데, 그 다음에 이어서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언제까지 치우치지 않았나? 끝까지요. 그러니까 유다 왕 중에는 선한 왕이 있었고, 그 선한 왕 중에 잘하다가 막판에 삐뚤어지는 분들이 꽤 많았었는데, 이 요시야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했길래 이랬을까 봤더니 재밌는 게요, 3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20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8년이 됐다면 나이가 8 더하기 8이면 16입니다. 16살이면은 고등학교 갈 나이인가요? 청소년이죠.
뭐 예전에 나이를 이렇게 몇 살 못 살았으니까 그걸 줄여도 최소한 청년 정도 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때 정말 놀라운 일을 하는데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것도 그냥 정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되게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가지가 뭐냐면 우상, 목상이 아니에요. 산당입니다. 산당. 산당이라는 게 뭐냐면은 산에서 예배드리는 장소였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예루살렘이 세워지기 전에는 사실은 예배 장소가 좀 불분명할 지역 이 시기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실로에 옛날에 그 성막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언약궤를 뺏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게 한참 막 돌아다니다가 예루살렘에 다윗이 들고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게 뭐 기럇 여아림 뭐 이런 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 장소가 사라졌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 가까운 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산에 올라가면 뭔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그러면은 너무 가깝게 있는 것 같고 이러니까 올라갔겠죠. 그리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맨 처음에는 하나님 예배하고 돌아왔을 텐데 사람이라는 게 아시지 않습니까? 항상 뭘 하다 보면 처음에 그 마음이 이상해지기 마련이고 그리고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고 자기식으로 믿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산당이라는 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영적으로 부패하는 온상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지만 다른 것도 다 섬기고 그리고 온갖 미신, 뭐 온갖 우상들의 집합소가 이 산당이 되어버려요. 근데 왕이 되어서 정직하게 살고 또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나라를 깨끗하게 한 왕일지라도 뭐 성전을 깨끗게 하거나 아니면 우상을 없앤거나 이런 분들은 되게 꽤 있는데 산당까지 없애는 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건 뭐 히스기야 뭐 정도일까요? 왜 그러느냐? 이유가 한 가지인데 산당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사방팔방 다 돌아다녀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만 보세요. 사패산이 있죠. 도봉산이 있죠. 북한산. 거기 위에는 그 산당 없애려고 거기 다 돌아다니는데요. 북한산 사패산만 다녀야 됩니까? 강화도 가야 되죠. 저 연천 올라가야 되죠. 강원도 가야 되죠. 그 사방팔방을 전국을 다 누비고 다녀야 되니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곳곳이 뒤져서 그것을 또 없애야 되니 그 지역 사람들은 얼마나 반발이 심하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작정하고 안 하면 불가능한 일인데 이거를 요시아가 몇 살에 했다고요? 16세 합니다. 실제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겠는데요.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게도 그렇게 행하여. 이 소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강원도와 함경도와 저 제주도까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산당을 다 없애고 청소년이니까 뭐 아무래도 힘이 있었겠죠. 그 젊은 혈기로 그 젊은 혈기를 죄 짓는 데 쓰질 않고 뭐 하는 데 썼어요? 종교 개혁을 하고 온 국토를 정결하게 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신들을 모든 우상들을 없애고 돌아오게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냐? 물론 뭐 추정치지만요. 8절을 보면요. 요시아가 율법책을 발견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때 18째 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산당 없애러 다니기 시작한 게 16살이면은 18때면은 한 10년 정도는 잡는 거죠. 뭐 그 전에 물론 뭐 빨리 끝났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이 분은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제1의 중점 사업이 뭐냐면 산당 깨기, 산당 없애기였어요. 그만큼 굉장히 신앙적으로 흠결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었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그 후에 이제 거의 이 종교 개혁이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새로운 국면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게 뭐냐? 우리 함께
우리 다시 한번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8절 있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이제는 성전을 정결하게 한다, 수리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성전 안에 있는 뭐 그런 우상들은 다 끄집어내고 뭐 갈아서 막 뿌리고 막 그랬지만 성전이 낡았을 거 아닙니까? 왜냐면은 므낫세 통치 기간 뭐 5, 60년 동안에 건들진 않았을 것이 분명하니까요. 그래 놓으니까 이 성전을 이제 좀 이렇게 다시 리모델링 해야 되네, 리노베이션 해야 되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 돈을 먼저 수립을 했는데, 구절을 봤더니 hil기야가 그 당시에 이제 대제사장이었고요. 그러면은 hil기야에 의해서 헌금한 돈을 이제 모아놓은 거예요. 이제 어떤 헌금이냐면 사람마다 한 명씩 장자에 대해서 일종의 인두세를 내기로 돼 있어요. 그 인두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장자를 보호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것을 이제 계기 삼아서 목숨값을 내놓는 거예요. 작은 돈이에요, 사실. 근데 그거를 모아서 뭘 했느냐? 성막도 고치고 뭐 여러 필요한 것도 사고 이랬는데 이제 그 전통을 이제 회복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아놓은 돈을 딴 데, 이상한 데 쓰지 않고 성전 고치는 데 이제 사용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헐어버린 성전을 뭐 여러 가지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고치고 또 개수를 하다가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놀라운 게 발견되죠. 내일 하겠지만요. 뭐냐? 14절 잠깐 제가 읽어볼게요.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무엇을 발견했느냐?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이게 계기가 돼서 요시야는 완전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히스기야 우리 뭐 할아버지의 아버지 뭐 이런 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아니까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뭐 종교 개혁도 하고 우상도 없애고 산당도 없애고 막 이랬는데, 율법책을 보고 제대로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정도, 섬기는 것을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 그리고 젊은 현기에 그것을 뭔가 제대로 해야겠다, 이 정도 수준이었다면 율법책을 통해서 일종의 방향을 발견하게 되고, 이 유대 가운데 전방위적인 소위 말해서 종교개혁, 그리고 완전히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 나라로 설 수 있는 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큰 계기가 마련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그럼 앞에서 이 뭐 성전을 깨끗하고 전방위로 막 또 종교개혁을 하고 산당을 없애고 이런 것들은 열심이잖아요, 열심. 하나님 앞에 열심이 있는데 때로는 좀 이렇게 이런저런 실수가 있는 분들이 이제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심과 진심이 진실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방향도 분명히 잡아주셔서 그것을 통하여 더 큰 일을 하게 만드신다는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요시야는 어떻게 보면은 유다의 마지막으로 빛나는, 마지막으로 타오는 이 영적인 불꽃이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결국 망해요. 왜 망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한 왕위에서 뭔가 계기를 가지고 돌이켰으면 좋겠는데 이미 죄를 짓는 게 너무 습관이 돼서 거기에서 돌이키기가 너무 어렵게 된 거죠. 그리고는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이제 무너지고 망하고, 이 이야기가 이제 뒤 이어진다. 근데 흥미로운 게요, 이 요시야 이름인데 요시야, 여러분 어떤 좀 말이 좀 비슷하죠? 여호수아, 사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요시야 이 단어가 또 뭐가 연결이 되느냐? 예수와 예수스, 예수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구원이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그 마음으로 애씀을 통해서 정말 주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바랬던 그 이름들이 새겨져서 나중에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이 예수님의 모델을 요시아에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냐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가장 중점적으로 하신 사역이 뭘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모든 유대 지역을 깨끗게 하시고 최종적으로는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에 투자하셨잖아요. 예, 요시아의 길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가는 길의 앞길이었다. 이렇게 봐도 무관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하려면 정말 우리가 제대로 해야 돼요. 예. 적당히 해서는 안 될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은혜로 사는 일은 이거는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건 뭡니까? 죄의 흔적을 우리의 삶 속에 남겨놓으면 안 됩니다. 죄의 흔적은 또 언젠가 또 우리를 유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겠으나 그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머물도록 제대로 하루하루를 이렇게 이겨내고 정결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요시야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요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김동호 목사님을 예전에 정말 좋아했거든요. 왜냐면은 저하고 또 좀 인연이 있었던 게 제가 이제 외대에서 사역을 했어요. 외대에서 이제 그 건대하고 외대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때 제가 청년일 때 그 동안교회에서 김동호 목사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캠퍼스에서 사역하는 이 청년들, 대학생들 그리고 간사들 정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저희 외대라 바로 옆 동네라 정말 이런저런 일로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외대 연합 예배 이런 거 있으면 오셔서 또 말씀도 전해주시고 막 이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기억하는 게 언제쯤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청년 때쯤인데 목사님 오셔서 그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어떤 설교냐면 나 세습 안 한다. 나 그리고 교회에서 요구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 정년보다 일찍 그만둔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그거를 청년 예배에 와서 그렇게 얘기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그렇게 거기서 나와서 설교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저러실까? 그랬는데 나중에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이러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왜 얘기를 하는지 아느냐? 나중에 늙어서 생각이 바뀌어서 죄질까 봐 일부러 얘기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기 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는 데마다 요즘에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이유가 자기가 뱉어놓은 말을 자기가 담아야 되니까 일부러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와, 사람이란 건 사람을 못 믿잖아요. 나는 믿습니까? 못 믿죠. 주님을 믿고 또 주님께 맡긴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픈하고 이런 모습이 되게 그때 좀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려고는 하는데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려면 온전히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오픈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한결 한결 머무시도록 그렇게 오늘 하루를 기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